오늘 이 수요일 속해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옆 사람을 같이 눈 쳐다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참 잘 오셨어요.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이제 이 수요일 속회에 오시면서 하루 일터에서 이제 저녁도 못 드시고 오신 그런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구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하나님께서 전 은혜를 베푸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아주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석회 예배 이 자리가 좀 바뀌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이 2월 첫째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매주 바뀌는 게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그래서 저 뒤에 계신 분이 이제 3월달 되면 이 앞쪽에 오실 수 있고요, 또 이 앞에 계신 분은 3월달 되면 중간쯤 가실 수도 있고, 또 중간에 계신 분은 뒤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앞쪽으로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매일 똑같은 자리에 하시면 찾는 건 쉬운데, 근데 이제 저 끝에 계신 분은 끝날 때까지 저 끝에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끝에 계실 것도 좋지만 앞에 계신 것도 좋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바꾸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리를 바꾸셨고요, 바꾸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이제 이 자리를 찾으셔야 되잖아요. 이 찾는 게 여러분 이 치매 예방이 아주 좋습니다. 그죠? 네, 치매 예방에 좋은 거예요. 어디가 있나 이렇게 이제 눈을 좀 크게 떠야 되고 또 운동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저 우리 속회는 뒤쪽으로 놨나 그러지 마시고, 또 나는 저 뒤쪽에 앉고 싶은데 왜 나를 이 앞자리에 앉혀놓나 그러지 마시고요, 다 좋은 것이다, 복된 것이다, 감사하다.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하다. 다시 한번요. 감사하지. 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지, 또 어떤 때는 앞자리에 앉게 해주시지. 아마 평생 김은기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앞자리에 앉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번에 처음 당첨되신 거예요? 아이고 참 감사하시네, 그죠? 처음에 이제 이 앞자리 당첨되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이 몇십 년 신앙생활 하셨는데 이 앞자리에 앉아보긴 처음이잖아요. 네? 참 감사하지요. 네. 그러니까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이 분열 왕국 시대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여로보암의 불순종에 대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는 그와 같은 죄가 있어요. 그 가운데 아주 큰 죄가 뭡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불순종.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하겠습니다. 불신앙. 하나님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뭘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교만. 이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불순종. 그렇죠? 큰 죄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신앙.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불신앙. 큰 죄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고다예요. 목이 고다. 이마가 여기에 납을 붙였어요. 납을. 교만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냥 겸손하셔야 되는데 교만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거든요. 근데 오늘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이거든요. 왕. 왕은 여러분 아무나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주셨네. 정말 나 진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저 발가락 끝에 때만도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왕의 자리에 높여주셨으니 이게 정말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축복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냥 겸손하고 순종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부족한데 불순종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죄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되죠. 나라가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번열 왕국의 시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930년에. 그래서 남왕국은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344년 동안 존속했어요.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되죠. 이 남왕국 유다에 왕이 몇 명이 있었느냐? 2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잘한 왕이 몇 명 안 됩니다. 여러분, 저 남왕국에서 잘한 왕 생각나시는 분이 누구 있으세요? 잘한 왕, 하나님께 잘한 왕, 하나님께 좋은 점수 합격한 왕. 아시는 대로 히스기야 참 잘했어요. 그 다음에 요시야, 이런 왕 참 잘한 왕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 이런 왕도 참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잘한 거 아사왕, 그 다음에 요시야왕, 이런 사람들 한 5명 정도 이렇게 될까 말까 해요. 20명 중에서. 그러니 얼마나 참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208년 동안 존속했거든요. 이 나라에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북왕국, 이 이스라엘의 잘한 왕이 누구일까요? 잘한 왕은 안타깝게도 한 명도 없어요. 영이에요, 영. 한 사람도 없어요.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악한 왕, 우리가 이제 딱 북왕국 이스라엘 하면 아주 악한 왕 생각나죠. 누굽니까? 아합. 그 아내는 누굽니까? 이세벨. 아주 못된 왕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19명의 왕이 다 똑같아요. 다 거기서 거기야. 잘한 그런 왕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아버지가 신앙 잘 지키셔야 돼요. 아버지는 그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반듯한 신앙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합격하게 되면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걸 3번씩 고백한다고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3번 고백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려면 왕이 잘해야 돼요. 왕이. 회사가 잘 되려면 대표이사가 정신 차려서 잘해야죠. 교회가 잘 되려면 담임 목사가 정신 차려야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북왕국 이스라엘은 11명의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잘한 왕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소멸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와 같은 택함 받은 민족 지파인데 왕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지파에 있던 사람들이 싹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제 통치를 했는데 10지파가 이 나라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루벤, 시므온,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에브라임. 요셉 지파에서 요셉에게서 두 지파가 나왔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10지파가, 남왕국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유다를 이룬 거고요. 이 북이스라엘이 참 아주 숫자도 많고 인구도 많고 지역도 넓고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쌍망하는 거예요. 왕들이 잘못해가지고 불신앙으로 가가지고 불신앙 길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가지고 쌍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나라가 분열돼 가지고 여로보암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이 여로보암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무슨 두려움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성전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온산, 예루살렘 시온산,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갈려졌어요. 예루살렘이 남왕국 유다에 속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북왕국에 속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성전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지형적으로는 예루살렘이 낮은 데 있어요.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중심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향해서 언제나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올라간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야. 지대는 지형적으로 낮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참 그 성전을 향해서 갈 때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성전으로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북왕국에 속한 이 10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그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마음이 르호보암으로 끌려가게 될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게 된 거예요. 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되는가 하니, 자,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나를 배신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저 백성들이 나를 살해할지도 모르니 그와 같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것을 막고 통제를 하고 북이스라엘 지역에 이제 제단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제단에 뭘 만들어 놓습니까? 금송아지 둘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거기 가서 제사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두 지역에 단을 세우게 되는데, 하나는 저 꼭대기 단이라는 그와 같은 지역에, 단이라는 지역에 이제 이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거기에 만들어 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하신 분들은 아마 이 단 지역에 갔을 거예요. 이 단 지역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텔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텔단.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 텔단이 있어요. 그때의 제사를 드렸던 그 단,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베델에 이렇게 제단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라. 그런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각각 제사를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명백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아주 불의하고 악한 범죄 행위였어요. 어떤 범죄였느냐? 첫째, 같이 하겠습니다. 우상숭배의 죄.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아주 악하고 불의한 죄를 이 여로보암이 저지른 거예요. 이건 뭡니까? 명백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을 버린 아주 악하고 불의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못된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먼저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 보면, 입에 계백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거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갚으시는데, 본래 하나님은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요. 너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묻는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본래 연좌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연좌죄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연좌죄가 뭔지 아시죠? 아버지가 죄인이면 아들도 죄인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자도 죄인 되는 거예요. 이게 연좌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본인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핏값을 물으시는데,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앞장서 가지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섬겨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여로보암이 복받겠어요? 백성들이 평안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명백한 우상 숭배의 죄를 이 여로보암이 범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것, 하나님보다 중심이 되는 것, 하나님보다 최고가 되는 것, 그거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뭡니까?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세요. 은혜 베푸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민이세요.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이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이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이고,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고, 이렇게 사셔서 이게 하나님 최고의 신앙이죠. 하나님 우선의 신앙이죠. 하나님 먼저의 신앙이죠. 이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죠.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여로보암 두려움에 빠지게 됐고 우상 숭배로 갔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앙을 이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 그거 막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들레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예배해, 거기 가서 제사해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그와 같은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은 거기에 다 동조했어요. 다 따라갔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권력이 힘을 가지고 누르니까, 억압하니까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9절 30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는 베들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해가지고, 단까지 가려면요 저 헐몬산 꼭대기에 있는 거기거든요. 많이 가야 돼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거기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제일이고 하나님 우선이고, 더 나아가서 같이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같이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택하셔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아주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심이고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변질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고 우리의 신앙이 탈선하게 되면요, 이게 본질이 바뀌어져요. 근본이 틀어져요. 어그러져요. 그래서 나 우선과 내 이익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이 우선이고, 참 내가 하나님께 그냥 쓰임받아야 되고 그래서 달아 없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본질이 바꿔져 가지고 내가 우선이 되고 내 이익이 앞서게 되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대도요. 많아요. 그 다음에 내 뜻과 내 생각이 먼저가 되고, 우리 교회에서 내 뜻과 내 생각 안 들으면 안 돼, 안 들으면 안 따라오면 안 돼,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본질이 바뀌는 거죠. 근본이 탈선하는 거죠. 내 영광과 내 즐거움이 먼저가 되고. 여로보암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참 왕으로 그를 높이시고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유 저놈의 자식 그냥 두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가지시면 여러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평강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저놈의 자식 저거 좀 높여줬더니만, 좀 이렇게 세워줬더니만 저거 못 쓰겠네,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런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아주 못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나는 그냥 언제 어떻게 사라져도 없어져도 좋으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해도 부족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들이시고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게 본인과 자녀들 자손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기억하시고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도 좋은 것 주시지만 여러분 자녀들 자손대에는 더 좋은 것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같이 하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31절 말씀 보면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랬습니다. 산당을 짓고 자기 백성 일반 사람으로, 레위 자손이 아닌 레위 자손에게서만 제사장이 나오고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고 제멋대로 그냥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그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다음에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제가 산당 짓고 제사장 임명하고 절기 정하고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고 다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까? 내 멋대로 하라고 했습니까? 너 편한 대로 하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야, 자기 마음대로. 참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진짜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왜 이 성경을 가지고 신앙을 지도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정해준 율례와 법도를 따라가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법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 장소 무시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해야 되잖아요. 그거 싹 무시해요.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명백한 도전 행위인 것입니다. 명백한 도전.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이, 인간이 살아날 수 있겠어요? 견뎌낼 수 있겠어요?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냥 싹 망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생깁니까? 틈이 생기는 거예요. 간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그렇죠? 망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소멸되고 없어지고 나중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불같은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자기를 쳐내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요, 끊임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리고 사탄은 계속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상관없어. 이 선악과가 얼마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거기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처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너 반드시 죽어. 그 말씀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그걸 끊임없이 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순종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질문과 적용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근심과 불안을 이겨냅니까? 이겨내셔야죠. 이겨내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 제일, 하나님 먼저의 신앙으로 근심과 불안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예배드려 가는 거,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이익을 위하여 신앙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나는 그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요. 쓰임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부익한 종입니다. 나는 부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불순종과 교만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아있어요. 끝까지 남아있어요. 언제까지 남아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남아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그것을 자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안 되지! 아니지.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쳐서 순종해야지. 이렇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남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쓰시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